오늘은 시편 5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들을 이렇게 자주 보면 항상 표제를 읽고 내용들을 읽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표제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 설명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표제에 보면 이제 악장에게 준 시 이제 그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를 만들 때 어떤 악기를 가지고 이게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특별히 이제 다윗이 그렇게 시를 만들고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도 보면 이제 시편 5편은 느힐롯에 맞추어 악장에게 준 다윗의 시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살펴본 4편은 느기노스에 맞추어라고 되어져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5편은 느힐롯에 맞추어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4편에는 느기노스는 현악기로 연주하는 노래였다라고 하는 거죠. 현악기라고 하는 것은 줄이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으로 표현하면 뭐 기타나 어떤 하프나 피아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느힐롯은 관악기로 연주하는 겁니다. 뭐 관악기 그러면 관으로 되어져 있는 거잖아요. 뭐 스테인리스 쇳덩어리나 금관악기처럼 그냥 통으로 된 쑥 불어서 입으로 불어서 소리내는 그런 것들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나팔, 큰 나팔 그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시편 전체를 통해서 보면 시편 5편에만 느힐롯에 맞춰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5편에만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관악기로 한 내용은 5편밖에 없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물론 시편 5편도 다윗이 작시를 한 것이고, 근데 언제 썼는지는 모르는 부분입니다. 이게 표제를 보면 어느 정도 그런 내용들이 있긴 하는데 없는 것들이 간혹 있어요. 그리고 이 내용이 다른 데서 크게 언급한 부분은 없고, 물론 9절에 로마서의 바울이 이걸 언급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러니까 다른 내용과 비교하는 그런 암시적인 내용이 없기 때문에 어디에서 어떻게 사용됐다, 이제 그런 뭐 시점도 모르는 부분도 있습니다. 시편 5편의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린다면 1절에서 3절은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기도를 위한 기도라고 하는 거죠. 내 기도를 어떤 의미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잘 들어달라고 하는 기도를 위한 기도,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4절에서 7절은 사악한 자와 어리석은 자와 같은 그 원수들에 대한 그들이 누군가라고 하는 부분을 언급하고 있고요. 그리고 8절에서 10절은 다시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고, 마지막 11, 12절은 주를 신뢰하자라고 하는 권면의 그런 말씀들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간략하게 생각을 하고 한 절씩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읽었기 때문에 읽으면서 말씀을 드리지 않고 바로바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보시면 다윗은 주께 기도를 위한 기도를 하고 있어요. 다윗이 기도하면서 자기의 기도를 주님께서 이제 하고 있는데 주께서 들으시고 그 기도를 받으셔야 된다라고 하는 받으시는 기도, 또 응답하시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기도를 위한 기도라는 거예요. 이 기도를 들으시고 받으시고 응답해 달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기도를 말한다고 한다면 이 기도들은 주께서 들으시는 줄 알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에 있는 가운데 중언부언 한다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했던 말을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그건 이제 헛된 말을 반복하는 것 아닙니까? 특히 이단들, 이교도들일 수 있도록 그들일수록 계속 같은 말을 반복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는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어떤 성도들은 밤새도록 그렇게 기도를 해야 효력이 있다고 기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기도 제목이 많아서 할 수는 있는데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이 응답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이야기죠. 또 우리가 뭐 철야기도 물론 할 수는 있습니다.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철야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기도들을 들어준다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금식기도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가 뭐 우리 교회는 새벽기도를 따로 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제 새벽 기도를 운영하고 있는 교회들은 또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만은 성도들이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죠. 새벽에 해야만 기도를 잘 들어주는 것처럼 생각하는 건데 그건 잘못됐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주님의 언약궤가 놓인 그 성소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기도를 하죠. 물론 가까이 가서 기도할 때도 있지만 포로로 잡혀갔을 때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우리가 다니엘을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다니엘은 몇 번 기도했어요? 핍박을 받는 가운데도
하루 3번 정해놓고 정해놓은 그 시간에 3번이나 예루살렘 자기 그 성소를 향하여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성전이 주님의 집이고 문자 그대로 주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그쪽을 향해 기도하는 것은 그들은 뭐 자연스러운 일이고 평상시의 관습이고 법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기도하는 방법은 좀 다르죠. 지금의 기도의 형식과 방법과 장소와 기도의 그 시각이 뭐 기도응답의 핵심 요소라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언제든 우리가 할 수가 있고 정해진 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기도는 꼭 성전에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니까요. 만약 누가 기도할 때 뭐 좋은 장소를 추천해 달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마태복음 6장 6절에 어디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골방에, 그렇죠. 조용히 아무도 간섭하지 않고, 지금은 뭐 TV, 인터넷, 휴대폰 있지만 그런 것도 없는 곳에서 조용히 기도하는 거. 예수님께서 그렇게 방법을 알려주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아주 좋은 방법이긴 하죠. 주님이 알려주셨으니까. 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또 기도하는 좋은 방법은 두 사람이 한 마음이 되어서 기도하는 것, 또 여러 사람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한 거죠. 우리 그래서 뭐 합심 기도도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수요 기도 시간에 우리가 그렇게 하기도 하잖아요. 몇 사람이 모이긴 했습니다만 주님께서 그런 부분을 좋게 여기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다시 본문으로 가서 다윗은 기도하면서 주께서 자신의 말들에 귀를 기울여 주실 것을 간구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시편에 보면 내가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또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라고 또 하고 있습니다. 내가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여러 부분에 있어서 다윗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기도하면서 주님, 나의 기도, 내가 간구하는 거, 청원하는 거, 중보하는 거, 내 음성을, 내 말을 주님 들어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오늘 이제 다윗은 1절에 묵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번 설교 시간에 일요일 날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근데 이 묵상은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이 좋은 의미이기도 하지만 종교적인 용어로 따로 이제 명상이라고 표현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명상은 눈을 감고 곰곰이 생각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명상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똑같은 영어 단어지만 이 한국말로 표현할 때는, 한자로 표현할 때는 우리는 묵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묵묵히 마음으로 생각하는 건데, 이제 묵상은 주님과 주님의 말씀들을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성경 우리가 읽었으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게 묵상인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그런 식의 묵상이 아니라 명상처럼 그냥 나를 내려놓는 것처럼 하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근데 다윗은 지금 나를 내려놓기 위해서 내 생각을 잠잠히 뭐 정리하고 그런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주님과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묵상하는 거다. 그걸 깊이 생각하면서 내 마음에 주님의 말씀들을 채우는 것이 묵상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요, 우리가 이제 명상을 잘못하게 되어지면 그 마음을 비운다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께서 표현한 부분이 있지만 내 마음을, 내 속에 있는 것을 비우면 누가 들어오죠? 나갔다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던데 그게 무엇이에요? 마귀죠. 7을 더 데려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을 비우면 마귀가 들어와요. 근데 우리는 마음을 비우는 게 아니라고요. 묵상은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다 어떻게 하는 겁니까? 심기는 거예요. 새기는 거거든요. 비우면 안 돼요. 그러니까 명상이라는 것이 맞지 않은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깊이 생각해야 될 그 대상과 주제가, 또 그 소재가 무엇인가를 오늘 다윗이 말한 것처럼, 그러니까 다윗은 주야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증언들을 묵상했고 주님의 훈계와 말씀들을 묵상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다윗과 같이 주님과 그분의 일을 묵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죠.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되어지면 그 말씀이 내 생각과 내 마음의 것들, 삶을 변화시켜 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것으로 비워져 있고 아무것도 없다라고 한다면 변화될 것이 아무것도 없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나 마음은 무엇을 묵상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마음가짐도 생각하는 것도 생활 패턴이나 삶의 방식도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 우리의 생활 방식은 믿음에 의해 결정된다고 이렇게 표현까지 하면서 1년 내내 그렇게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무엇을 묵상하느냐,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다르다, 그 얘기인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 예수님과 같은 그 형상으로 또 말씀으로 변화가 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그래서 주님께 자신의 말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또 자신의 묵상을 주께서 깊이 생각해 주실 것을 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인 것입니다. 2절 보시겠습니다. 다윗은 주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나의 왕이시고 주이시고 하나님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주님이 이런 분이어야 되는데, 근데 오늘날 물론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죠. 주님이 왕이시고 주이시고 하나님이신데, 여호와이신데, 그것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될 수가 있고 우상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내가 더 좋아하는 것들, 하나님께서 질투하게 만드는 그런 요소들, 그건 잘못된 거죠. 우리 성도들의 왕은 우리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우리 예수님이 왕으로 오시는 건 아니거든요. 나중에 이제 천년 왕국 때 주님께서 왕으로 임하시는 거죠. 또 왕들의 주들의 주, 왕들의 왕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나의 왕이라고 여러 번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왕이에요, 왕이 아니에요? 왕이잖아요.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긴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다윗에게도 왕이 있는 거죠. 그 왕이 누구라고요? 주 하나님이신 거죠. 참 위대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파라오도 보세요. 자기가 신처럼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전하러 왔는데 그런 신이 자기하고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왕이면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었지 않습니까? 과거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들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 그런 게 아니라 누구의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주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도마도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후에 나의 주시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러기 전에는 내 눈으로 봐야 된다고. 그때까지는 그렇게 못 믿었던 거죠. 실제 주님을 만나니까 그런 고백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도 역시 그렇게 되는 거죠.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1절에서 내 말들에 귀를 기울이소서라고 했는데 2절에는 내 부르짖는 소리, 음성에 귀를 기울여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말들은 주로 어떻게 하는 그런 목소리죠? 부르짖는 거예요, 부르짖는. 그냥 잔잔하게 다윗아, 아브라함아 그런 게 아니라 크게 하나님의 주님의 이름을 이렇게 부르는 거죠. 기도 역시 소리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용히 할 수도 있고 읊조리면서 속으로 하는 그런 기도도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이 내용을 보니까 2절에 다윗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부르짖는 소리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다윗은 항상 이렇게 부르짖었다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부르짖는다는 것은 우리가 괴로울 때, 고통스러울 때, 다급할 때 내는 그런 소리잖아요. 근데 그래서 영어에는요, cry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울다라고 하는 의미거든요. 큰 소리 내서 애들이 울잖아요. 막 큰 어떤 아픔이 있거나 고통스러울 때 그렇게 울잖아요. 다급해서. 그러니까 부르짖음의 용어를 보면은 시편 5편이 다윗은 평안 가운데 지금 이것을 말 쓴 게 아니라, 고백하고 있는 게 아니라 고난 중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어 용어를 보면 그 시를 쓴 사람이 어떤 의미로 썼는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유추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뭔가를 간절히 탄원하는 그런 기도 내용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절을 보면 그냥 조용히 묵상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2절에 볼 때는 부르짖으면서 또 기도하는 그런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근데 우리가 성도들이 이런 기도를 하려고 할 때는 먼저 주님의 음성과 법규에 귀를 기울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담은 누구의 말을 들었습니까? 자기 아내의 말을 들었어요. 파라오는 모세와 아론의 말한 음성을 듣지 않았잖아요. 이스라엘도 역시 나중에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고 누차 대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책망의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레위 26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를 징벌하신다고 그랬는데 몇 배나 하나님께서 징벌하시는지 아십니까? 7배. 어마어마한 말씀들이 율법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건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가 우리 마음을 확실히 주님 앞에 두고 이렇게 부르짖는 기도하며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될 줄로 압니다. 3절에 보세요. 근데 이런 내용의 기도를 할 때 언제 했느냐가 또 중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뭐 언제든 우리는 상관없지만 오늘 다윗이 말한 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3절을 보세요. 3절을 통해서 보면은 다윗이 언제 기도했어요? 아침에. 물론 다윗은 새벽에도 기도하고 밤새도록 기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아침에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은 다니엘처럼 하루 3번 기도하죠. 이슬람 사람들이 또 그런 의미에 또 기도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시편 55편 17절에 보면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대한 부분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매일 아침과 저녁 2번 희생물을 드렸죠. 그러나 경건한 유대인들은 하루 3번 기도하는 원칙을 삼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규칙적으로 주 앞에 기도 생활을 하는 것은 정말 자기에게는 영적인 성장에 매우 큰 도움을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하고 안 하는 사람하고 시간이 지나면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지금 당장은 안 날 수는 있어요. 성경 읽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번 제가 강조하지만 1년 읽는 사람하고 10년 읽는 사람하고 10년 후에 비교를 해보세요.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납니다. 말씀 듣는 또 깨닫는 그 속도 차이도 엄청나고요. 믿음의 차이도 많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연초에 제가 말씀드릴 때 격차라고 하는 단어를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의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어마어마한 격차가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항상 기도해야 되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고 늘 기도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뭐 종교적으로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항상 정해놓고 그렇게 한다면 복된 습관이고 좋은 경건의 훈련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자세는 반드시 가지는 게 중요한 거죠. 계속해서 3절 보시기 바랍니다. 오 주여 아침에 내가 내 기도를 주께로 향하게 하고 위를 바라보리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누구를 향하여 기도하고 있는 거죠? 주를 향하여.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나 주께로 향해서 기도를 하는 거죠. 기도 대상이 아버지이시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고 성령님 안에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이죠. 우리는 뭐 성령님이요 뭐 그런 표현도 하기도 하지만 그런 부분도 할 수는 있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는 건 아니죠. 기도의 대상은 아버지께 하는 것이니까.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피어난 향이다라고 계시록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향이 올라간다고 하잖아요. 그 기도를 천사가 받아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기도의 향을 항상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겠죠. 4절 보겠습니다. 주께서는 의를 사랑하시고 무엇을 미워한다고 이야기합니까?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꼭 의만 사랑하고 다른 건 뭐 사랑 안 한다 그런 것도 아니겠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불의를 미워한다. 불의까지 좋아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겠죠. 주께서는 법을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반면에 주님은 사람이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신대요. 불법은 미워하시는데 불의는 미워하시는데 사람이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을 더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순종해야 되잖아요. 그냥 머리에다만 생각에다만 담아둔 게 아니라 우리가 매주 일요일 날 말씀드리면 물론 평상시에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그 들은 말씀을 일주일 내내 우리가 묵상을 하고 되새김질하고 이런 말씀으로 소망을 갖고 살아야 되겠다라고 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순종할까 몸부림쳐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는다면 그냥 일요일로 끝나는 거죠. 은혜와 감동이 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말씀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을 기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잠깐 이 부분에서 말씀드리면 하나님 뭘 기뻐하냐면요. 쭉 들어보세요. 올바른 것을 기뻐하고 의의 희생물을 기뻐하고 선한 사람의 길을 기뻐하고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 긍휼의 소망을 두는 자들, 공정한 추를 기뻐하고 곧바른 자들을 기뻐하시고 신실하게 행하는 자들을 기뻐하시고 선을 행하는 것과 나누어 주는 것을 기뻐한다. 그렇게 다양하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굉장히 많은데 오늘 불의는 미워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이 불의에 하나님께 미워하신 것에 대해서는 잠언 6장에 나와 있습니다. 6장 16절에서 19절에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미워할 것도 미워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뭔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뭔가, 늘 그걸 알고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주님을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인 것입니다. 우리가 가족들끼리도 그렇잖아요. 내 남편은, 내 아내는, 내 자녀들은 뭘 좋아하는가, 또 음식도 뭘 좋아하고 잘 먹는지도 우리가 보고서 아무거나 갖다 주지는 않잖아요. 몸에 안 맞는 거 갖다 줬다간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몸에 맞는 것도 우리가 먹어야 되는 부분도 있겠죠.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우리는 분명히 알고 섬겨야 된다. 근데 하나님이 미워하는 건데 우리가 그걸 놓고 우리가 좋아하면 안 되겠죠?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계속해서 4절 보시면 악이 주님과 함께 거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과 악은 공존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공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어둠을 싫어하시고 물리치시는 분인데,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말씀하시잖아요. 빛이신 하나님이 누군가, 빛이신데 그 빛이 왔는데 어둠에 비쳤는데 어둠이 사라지더라. 같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율법의 핵심은요, 악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악의 모양이라도 어떻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닮지 말라 그래서 마음에 생각도 하지 마요. 근처도 가지 말아야 돼요. 사악한 자는 주님께서 언젠간 때가 되면 제거하시고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사악한 자가 좋아하는 것들로 살아서는 안 되겠죠. 5절 보겠습니다. 5절에는요, 어떤 자가 어리석은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어리석은 자라고 할 때, 어리석은 자는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머리가 나쁜 사람인가? 지능이 낮은 사람인가? 공부 못한 자, 학문이 짧은 사람인가?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어리석은 자는 어떤 자가 어리석은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시편 14편 1절에, 성경 구절은 말씀 안 드릴게요. 그냥 쭉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나님이 아예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또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는 사람들, 주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 죄를 조롱하는 사람, 주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 재물을 쌓아두지만 하나님께 부여하지 못한 사람, 이런 자들을 어리석은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주변에 장애인들을 두고서 좀 어리숙하다라고 그런 분들을 우리가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 어리석은 게 아니거든요. 5절 보시기 바랍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주님 앞에 설 수 있어요, 없어요? 없대요. 똑똑하지 못해서 못 선다, 그게 아니라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어리석은 자들.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고 하나님의 지혜는 이 세상에 어리석습니다. 서로 어리석은 거죠. 성도들은 주위에서 그래서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라고 하는 것은 주님과 그분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듣고 행하는 자, 그런 사람인 거죠. 계속해서 또 5절 보면 주께서는 불법을 행하는 모든 자들을 미워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반복적인 부분이지만 하나님이 이런 자들을 싫어한 거죠.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불법을 행하는 모든 자들을 미워한다. 그렇다고 주께서 미워하신다고 해가지고 그들이 구원받지 못한다, 그런 의미는 아닌 거죠.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치 않기를 원하십니다. 다 구원받기를 원한다고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단지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거역하는 겁니다. 선택을 안 하는 거죠. 귀한 것을 선택하라고 펼쳐놓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선택을 안 하고 엉뚱한 것을 선택하는 게 인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5절은 어떤 자가 어리석은 자인가 쉽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6절 보겠습니다.
6절을 보니까 멸하신다는 말씀이 나오네요. 멸한다라고 하면 주로 하나님이 뭘 하신다는 겁니까? 심판하신다. 심판하신다. 주님께서는 옛 세상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멸하셨습니다. 또 소돔과 고모라를 어떻게 하셨죠? 하늘에서 불과 유황불을 내려가지고 다 죽여버렸어요. 꼭 소돔과 고모라만 아니라 그 어마어마한 불길로 유황불로 그 주변 다 파괴되지 않았습니까? 또 가나안 족속들을 멸하셨죠. 배기한 이스라엘도 하나님은 포로로 잡혀가서 그들을 심판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누군가를 멸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성경에 다 율법적으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줬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으니까 그들이 그 말씀에 순종을 못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심판과 멸망을 당한 것이죠. 주님은 사악한 자를 멸하시는 겁니다. 마귀와 마귀의 일들을 멸하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들이 자기가 멸망당하고 싶어가지고 그런 행위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주께서는 사람 중에 하나라도 멸망하는 것을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회개를 해야 되겠죠. 회개하지 않는 자는 멸망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망대가 무너져서 많은 사람이 죽었잖아요. 빌라도가 그 피를 뿌린 그 부분에 대해서 사람 많이 죽인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예를 들고서 뭐 하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 그랬어요? 회개하지 않으면. 그 멸한다라고 할 때 지금 주님이 멸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지 못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시편도 읽을 때 제대로 읽고 묵상을 해야 되겠죠. 아,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라고 말이죠. 또 6절에 계속해서 보면 그 부분에 보면은요, 혐오하신다 그래요. 좀 이거 보세요. 우리가 흔히 이런 다른 쉬운 말로는 미워한다는 거예요. 근데 혐오, 한자까지 넣어가지고 이런 표현을 하면은 미워한다는 말보다 더 강한 표현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그렇게 더 강하게 혐오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혐오하신다는 거예요. 정말로 싫어하신다는 겁니다. 정말로. 우리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에 대한 그들에 대해서 내려진 심판을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근데 피 흘리게 하는 것, 무지한 피를 흘리는, 전쟁에서 뭐 피를 흘리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이런 피 흘리는 자에 대한 부분도 하나님께서는 좀 안 좋게 이야기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십계명에 살인하지 말라 뭐 그런 내용도 있는데, 그러니까 극도로 하나님께서 이제 미워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피 흘리게 하고 속이는 자를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물론 사탄 마귀가 그런 자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보면 다윗도 피 흘린 자였어, 아니었어요? 흘린 자였어요. 그래서 성전을 지을 수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또 그 부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너 피 흘리는 자요 라고 다윗을 조롱을 했어요,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이 피 흘리는 건 좋은 거 아닙니다. 다른 표현으로 표현한다면 죽이자는 이야기잖아요. 이제 말을 풀어서 피를 흘린다 그 표현인 것이지만 죽인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피를 흘리게 하는 자들, 그리고 속이는 자를 혐오하신다. 마귀가 그런 자니까요. 근데 이 시대는 속고 속이고 있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는 속지 말아야 되는 거죠. 에덴에서 여자가 속았습니다. 여호수아가 기브온 사람들에게 속았지 않습니까? 속지 않으려면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제 어디에서 주를 경배하느냐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는데, 나에 관한 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디로 들어간다는 이야기예요? 주의 집으로 들어간다고. 이게 성소로 들어간다는 얘기죠. 성전은 성경에서 주의 집, 200번 넘게 나오고 있습니다. 단순한 집회를 위한 건물이 아니라는 거죠. 문자 그대로 주님의 영이, 주님이 구하시는 집, 주의 거처 이야기죠. 그래서 다윗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에 들어가는 것을 큰 기쁨과 즐거움으로 여겼어요. 거기 가서 헌물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경배도 하고 집회로 모이지 않습니까? 어떤 목적 외에도 주의 집에 들어가는 것은 정말 복된 일이었거든요. 이게 시편에 보면 그런 내용들 굉장히 성소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그걸 너무도 즐겨하고 기뻐했던 사람이에요.
그 누구보다도 시편 내용에 보면 다윗은 유다 지파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언제든지 이 성소를 찾아다니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물론 신약에서는 구약과 같이 건물로 된 그런 주의 집이 없습니다. 대신 우리 그리스도인들 스스로 이 몸이 성전이잖아요. 주님의 전이지 않습니까? 성령 하나님,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니까 새 사람이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영이 주님의 영에 거한 거룩한 전이란 말이죠. 지금은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가장 바라는 소원이 있다고 한다면 왕궁이 아니라 주의 집에 거하기를 늘 원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7절에 주를 노래하며 주의 거룩한 전을 향해 경배하리다. 거기로 들어가고 싶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뿐만 아니라 경배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것을 향해서 주의 집에 들어가서 할 일이 경배하는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잘 섬기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우리도 지금은 물론 예배 초서 일요일 날에 예배당에 이렇게 나오는 것이지만 그냥 하루 몇 시간 있는 거잖아요. 그것도 기뻐해서 나와야 되는 겁니다. 시간 돼서 나가고 어쩔 수 없이 막 나오고 체면 치레로 나오고 그 의미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도 안 기뻐해요. 그래서 저번에 또 얘기했던 반복적인 이야기지만 얼굴 표정, 찬양하는 그런 모습들, 말씀 듣는 자세들 다 보일 수밖에 없어요. 뒤에서는 안 보이지만 저는 다 보이잖아요. 누가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려고 경배하려고 이렇게 나오셨는가 많이 보죠. 그런데 표현은 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뭐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성장하기를 바랄 뿐인 것입니다. 8절 보겠습니다. 다윗은요, 원수들이 많았습니다. 또 대적하는 자들도 너무도 많았어요. 다윗을요. 그러나 다윗은 자신들의 원수들을 하나님 죽여주세요, 복수해주세요,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 중요한 부분입니다. 8절에 지금요, 그들로 인해서 주님의 의 안에서 자신을 어떻게 해달라고요? 인도해달라고 구하고 있어요. 원수들과 자기를 대적하는 자들이 그렇게 많은데 하나님 원수는 하나님이 갚아주는 것이지만 그 가운데 주님의 의 안에서 나를 인도해달라고, 지켜달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로운 사람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런 공통적인 이런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의는 하나님의 의잖아요.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이라는 얘기, 하나님 자신이거든요. 예레미야 23장 6절에 주 우리의 의라, 그러니까 주님이 의란 얘기예요. 하나님이 의예요. 율법에 대부분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의 의가 되시지 않습니까? 그분을 믿을 때 주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사야서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다 부정한 물건 같고 우리의 모든 의는 누더기 같은, 더러운 누더기 같은 그런 자들이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의가 되셨다라고 하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로 사는 거죠. 내 의로는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어때요? 자기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다고 바울은 로마서 10장 3절에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원수들로 인해서 죄를 짓고 시험에 들고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원수들 때문에 많이 힘들잖아요. 근데 도리어 지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고백하는 내용처럼 원수들로 인해서 의의 길로 우리는 걸어가야 돼요. 주님의 의로. 그런 가운데도 주님을 바라봐야 되겠죠. 고난과 박해로 인해서 성도들은 죄를 짓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의를 오히려 선포하고 의를 행하는 기회로 삼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의 원수들은 믿음을 방해하는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내 의를 어떻게 하게 만드는 겁니까? 굳게 세우게, 촉진제 역할을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요. 더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이 나를 의를 행하고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게 해주는 기회가 되는 것이죠. 다윗은 지금 그런 의미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상황을 이렇게 받아들이면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계속해서 8절 보십시오. 내 얼굴 앞에서 주의 길을 곧게 하소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나의 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주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로 표현하는 건데 우리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생명의 길, 화평의 길, 의의 길, 구원의 길이 우리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길로 가야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죄의 길이 있는데 가인의 길, 발렘의 길, 여로보암의 길, 이게 우리가 열왕기서 역대기서 그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북이스라엘은 다 이 아버지, 아버지, 어머니, 여로보암의 그 길을 따라갔다고. 그게 죄의 길이죠. 우리는 그런 길을 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얼굴 앞에서 주의 길을 곱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 그 길로 걸을 수 있게 해달라고, 인도해달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을 8절에 다윗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9절 보겠습니다. 그들의 입에는 신실함이 없다. 이 그들은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9절 보세요. 원수들이잖아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 거짓말하는 자들이 다 통틀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신실함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입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데, 근데 입보다도 마음의 문제거든요. 왜요? 우리 보세요. 마음의 입구는 뭐죠? 귀. 출구는 어디라고 그랬어요? 입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들어가는 것은 깨끗하는데 나오는 건 더럽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마음속에서 나오는 거니까. 사악한 자는 사악한 것을 나오지만 지혜롭고 의로운 자들은 의로운 거, 지혜로운 것이, 선한 것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마음이 거짓되면 입도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거짓된다, 그 얘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입은 속도 잘못됐으니까 입도 문제가 있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신실함이 없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부정하면 입술도 부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도 입도, 모든 생각도 마음도, 모든 삶도 신실해야 되겠죠. 오늘 시편 본문에서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속은 심히 사악하다라고 하는 것은 입과 마음의 관계를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9절에 그들의 목구멍은 뭐다? 열린 무덤이다. 그들은 자기 혀로 뭘 한다? 아첨한다.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어떤 자들이에요? 사악한 자들, 어리석은 자들, 신실함이 없는 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속이는 자들이란 이야기죠. 그래서 바울은 이 구절을 로마서 3장 13절에 언급을 하고 있는 거죠. 혀로 그렇게 못된 짓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정결하고 깨끗하기 전에는 결코 입술이 순결하지 않는다, 그 얘기인 것이죠. 10절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살펴보면 다윗은 주께서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라고 구원하시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멸하시고 자기 꾀에 넘어지고 내쫓으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상하네요. 앞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여기는 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잘 보세요. 이렇게 우리는 기도할 수는 없거든요.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기도를 하면 안 됩니다. 지금 다윗의 기도는요, 누구의 원수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걸까요? 앞에서는 이제 자기 원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주의 원수들, 주님의 복음의 말씀의 원수들이 있어요. 그들이 주를 거역하는 거니까 다윗을 거역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주를 대적하고 반역하는 자들은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라는 얘기예요? 심판하시라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는 우리의 대적들을 위해서는 우리의 원수들을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원수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사랑해야 된다고. 그 점이 좀 다른 점이죠. 우리는 시편의 그런 내용들처럼 우리 똑같이 하려고 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님의 원수는 주님께 맡기는 거고, 나의 원수는 우리는 오히려 더 그 사람에게 복을 빌어주고 기도해 주는 거. 참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이거는. 근데 주님의 명령이니까 힘들더라도 순종을 해야 되겠죠. 11절 보겠습니다. 주를 신뢰한 자들의 기쁨은 누구로부터 나온다고 이야기합니까? 주로부터 나온다. 주를 신뢰하는 자들의 기쁨. 우리 믿는 자들이 늘 기쁘다라고 할 때 그냥 기뻐지는 게 아니고 TV 재미난 걸 보고서 야 깔깔깔 웃는 그런 기쁨 말고요.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 자신을 신뢰하는 자들의 기쁨을 주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주님의 기쁨이 있습니까? 이 기쁨은 성령님의 열매잖아요. 하나님의 왕국은 성령님 안에서 의와 기쁨과 화평이라고 그랬으니까 주님이 주시는 선물이거든요. 하나님의 왕국의 특징인 것입니다. 근데 스스로 자랑하는 사악한 자의 기쁨이 있어요. 그런 기쁨은 안 되겠죠. 그러니까 11절은 간단하게 주로부터 기쁨이 온다.
어떤 자들에게? 주님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마지막 12절입니다. 주께서 의로운 자에게 주시는 복이 있네요. 자, 의로운 자에게 복을 주시고라고 해서 여기서는 우리는 모르지만 다른 곳을 찾아보면 주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성경 구절도 많이 있는데 언급을 하지 않고 그냥 설명만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복이냐면 안전하게 보호를 해주시는 복이 있고요. 오늘 이제 방패와 호위가 그걸로 감싸주신다고 했죠. 그 다음에 보상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은밀한 일이 함께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원하는 바가 주어진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주님의 눈이 그들을 위해 머무른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주님의 귀가 그들의 부르짖음에 열려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께서 의로운 자에게 주시는 복이고 베푸신 그 호의를 다 언급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그런 복을 의로운 자에게 주신다고 한 거죠. 그냥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고 땅 사고 아파트 사고 차 사고 그런 거 아니라는 얘기죠. 영적인 복으로 주님은 이렇게 보상해 준다. 물론 하나님께서 필요하신다면, 우리에게 필요한다면 육신적인 어떤 물질의 복도 주실 수도 있는 거죠. 재물은 능력도 주시는 거고, 하나님은 다양하게 우리가 생각지 못한 것들로 그렇게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표현한다면 묵상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누구를 묵상하는가, 무엇을 묵상을 해야 되는가, 또 이런 묵상을 할 때 주님께 내 소리를 부르짖어서 그렇게 소리내어 응답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어려운 원수들 앞에서도 주님의 의로 나를 인도해달라고, 이런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